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6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 강대상에서 오늘 처음으로 상의를 벗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참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오니까 너무 오늘 좀 더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는 제가 양복이 딱 한 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와 보니까 너무 추웠거든요. 그 외에는 나는 아마 좀 이런 같은 데는 잘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더워요. 추운 옷을 입어도 더워서 그래서 단소매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을 택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특히 성경 전체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 사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히 저희들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복음의 3분의 1의 내용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데 요한복음서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신약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성천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가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다음에는 참된 능력의 말 그들을 준비하고 강하고 당하게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만드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제는 옛 이스라엘이 이제는 중단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포도나무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러한 신약의 시대임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이제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거짓과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참된 진리를 나타내며 참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먼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저도 일평생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사람은 허물이 많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참 살다 보게 되면 툭 미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지?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데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그럴 때는 저희들은 믿는 자들은 생겨보여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거기에는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져 있던 연단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왜 이러한 징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한테 주어지는가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한 차례 도약하고 신앙의 성장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가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이 어려운 역경을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음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해보아도 거기에 대한 해결점은 없고,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해야 돼요. 진리의 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게 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근원과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희에게 주셨던 것들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죄악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 한국에서나 전 해외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니까 스스로 하는 말이 75%는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75%는 나는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75%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천국 간다고 한다는,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진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했을 때에 나는 참되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고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가 내 스스로 정말 참된 진리 속에 늘 살고 있느냐. 목회자인 저도 어떤 때는 문제가 발생되어 살펴보게 되게 되면 참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죄악들,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죄악들, 그것들을 매일 회개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채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신앙의 선배들도 계시고 다 승리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한거를 해요. 나는 불순종하지 아니해서 나는 내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는 멀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 데부터 치십니다. 저는 제가 참 많이 맞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아들로 또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많이 치셨어요. 저도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고집도 안 끊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멀리 있을 때에 먼저 툭 치면 깨닫고 빨리 오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깨닫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성경 말씀 잘 안 읽어요. 속에 진리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저 한쪽에 있고 말씀에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은 없고 자기의 진리로 가득 찬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뭡니까? 좀 더 가까운 데를 또 치죠. 계속 칩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럼 언제 칩니까? 자기 가족을 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칩니까? 그 사람의 몸을 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보니까 내 있는 재산을 다 쳐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오직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딱 길 하나만 남았어요. 그는 왜 그 길이 남았을까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람을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불순하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남은 한 길, 제3의 길, 다 다쳤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길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뭡니까? 순종할 때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면 안 되죠. 너무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한 걸음 더 멀리 할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자기 생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 내가 교회에 뭐야. 내가 목사야. 이사장이야. 뭐야. 자꾸 올라가가지고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나이가 되어도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라. 세상 일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진리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이라면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줘도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다 열고 자기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없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우리들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피를 매일매일 받고 내 자신을 씻고 내 저희들 자신이 어룩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씻으면 그 죄가 다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매일매일 용서함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늘 받아서 생활하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신다. 그 매를 맞아 보니까 아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모르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죠.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래 때렸을까? 그건 사랑에 매였고 내가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신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핏부림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받을 때에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때에 저희들은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내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사람으로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분 나쁘다. 하나님께서 내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를 더 사랑하는가 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좀 더 제거하려고 하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가 봐.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가 봐.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온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보게 되면 아버님 목회자니까 목사님들과 하는 정치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래 하게 되면 다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득 차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행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 안에 와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남이 없으면 그들은 제자의 삶이라 산다라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했던 그 많은 선물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읽으세요. 세상에 돈 벌러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 읽으려면 잘 안 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나이 30 될 때까지 성경 한 번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 이 성령에 대하여 얼마나 꿀보다 달았는지 차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 앞에 있죠. 계기판 있죠. 그 앞에다 성경책을 탁 갖다 놓고 읽고 막 다녔어요.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읽어하고 또 관주를 보게 되고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뭐랍니까? 성령 말씀을 뭐랍니까? 묵상하는, 큐티하는, 큐티를 배워요. 그래서 큐티를 늘 배우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매일 만납니다. 매일매일 성령 말씀 큐티를 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죄 많아요. 나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거주해 주세요. 오세요, 오세요. 나의 문을 열어요. 그게 보게 되면 제가 있는 비유 가운데 옥토 비유가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시광과 가시와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무언가 이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충만한 준비, 우리를 위하여 축복했던 그 놀라운 은혜 생각을 해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받을 준비를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각 사람에게 그 성품에 따라서 그 달란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옥토를 열어야 됩니다. 누구 말 뭐 들어보게 되면 저도 온갖 소리 다 들었습니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가 어떻다느니 저렇다니 헛떡하니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어느 사람이 누가 뭐 했다 뭐 누가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단단하냐? 나의 믿음은 확실하냐? 그 끈을 잡아 당겼을 때에 이거 끈이 떨어질 것이냐? 매일매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흔들거리고 이래 할 때에 대해서 한 천국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냐? 끈이냐? 저는 어떤 데는 끈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저희 믿음이 강할 때 그랬어요. 그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주님 나의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믿음의 것으로 큰 동아줄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사그러지게 되고 어떤 때는 이런 걸로 흘러가게 되고 저런 것들 보면 어떤 때는 보게 되면 점검을 해보게 되면 믿음이 히로라기 같아요. 아 이래가지고는 천국 가겠어. 그래서 나는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한 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혹시 내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요? 난 너를 사랑합니다. 너는 믿음을 본다. 그런데 나의 믿음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내 스스로 문을 열고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문을 열고 왜 안 되느냐? 내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늘 확고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 줄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들 항상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음문을 다 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으지만 매일매일 어디로 나아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로.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참 이상하게도 강대상에 딱 서면 알아요.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의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게 딱 감장이 오요. 분명히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설교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갑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축복이 안 나와요. 이 교회는 축복을 해야 되겠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기 자꾸 다른 데로 써요. 어떤 데는 그 말씀에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교회에 기도한 분이 많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강단에서 이 아래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 이 한겨울에 되더라도 이불을 둘러쓰고 여기 앉아서 기도했던 우리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캄보디아 가서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또 못해요. 보니까 이 날이 갈수록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보고를 갖다 우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문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무두문과 번제단을 들어가죠. 문을 들어가죠. 그다음에 금촛대를 만나죠. 그 촛대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죠. 그대한 뭡니까? 떡상에서 우리는 뭡니까?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상을 있죠. 그 떡을 매일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죠.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지성소에 매일 들어간다. 분명히 합니다. 매일 들어가야 돼요. 그거 들어가면 뭐 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좌를 만져야 돼요. 거기서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나의 축복입니다. 나의는 죄는 다 덮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꽃갱이가 광부가 광맥을 찾듯이 그간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있는 보물을 은혜를 매일매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접수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접수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연합하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해요. 우리들의 인격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인격 나는 늘 바라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놈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제일 정말 싫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나의 인격이 그 모습을 인격을 바라보면 너무 초라하고 내 인격을 바라보면 그것은 세상적인 인격이 그 인격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매일 받고 나의 인격을 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인격은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매일매일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영은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 표시가 나요. 어떻게 표시 납니까? 보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해보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기독교인은 두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얼굴이 시커머지는 사고 얼굴이 막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저 몇몇 사람들은 죽을 때 울면서 얼마나 기쁘게 가는 분들이 계셔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까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참 우리 복음 전하기 싫어. 가서 하면 뭐 전하라 하면 저거 뭐 전해가 뭐 하겠노 이라는 때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뭡니까? 저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은 부녀 동남이었어요. 뭐 아버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교인들의 사랑, 사랑을 다 받기는 했는데 뭘 못 배웠다고요? 줄 줄을. 줄 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되게 받는 사람, 그냥 뭐 사랑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세상에 있는 그런 인위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내를 땡기는 사랑, 순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내가 받을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을 당할 수가 있다.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니까 화가 나요. 왜 너는 그때 그렇게 했지? 너는 왜 그때 아버지 말씀 안 들었지? 왜 그때 복음 순종 안 했지? 그랬으면 너가 지금쯤이면 더 큰 목회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도 안 받고 그래 살 수가 있었고 즐겁게 살 수 있어. 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느냐? 미워요. 그래서 저 자신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니까 남들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저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로 했어요. 옛날에 내 추한 그 모습, 죄지은 모습, 남들은 우리 보통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는 무수한 그러한 죄를 지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그 나를 용서해 주기.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울 때에 그때 뭡니까? 나는 남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캄보디아에 또 가보면 사람들 얼굴도 시커멓고 우리 집사람은 처음에 보니까 막 두렵고 막 사람들 저 뭐 잘 상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마음을 열고 다 사랑을. 그래서 저희들도 가보면 뭔가 안 맞아요. 보면 이 하는 행색들이 우리를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것을 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람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순종했던 그런 것들, 그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했던 그들의 모습.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또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독사의 자식. 그러면 복음은 끝납니다. 다시 합니다. 세상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 아니다. 이게 전도의 대상.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게 되면 과거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덮어버렸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저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남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가장 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 옆에 있는 사람. 옛날 보면 우리 사람 한 번씩 가면 싸워요. 그 인상 둘이 틱틱 하면서 미워한 척. 뭐 저녁에 되면 두 사람 외에도 뭐 사랑할 사람이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서로 또 화해하고 서로 마음 맞추고 또 이제 하긴 하는. 그래 말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서로 티끌태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거 미워하는 사람, 가족들도 미워하는 마음들을 마음을 다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저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받고 선교의 사명을 받고 구원의 역사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분 나오죠.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 하는 말씀을 두고 냈냐고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이제는 3년 동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나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낯섦을 보고 이제는 그 각오와 모든 것을 한금을 띄고 시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또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한 자다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기억나죠? 언제입니까? 연하산에. 연하산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엘리야와 그다음에는 모세와 함께 예수님의 그냥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에 있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그 속에 다 지고 있는 수십억 수백억에 있는 죄가 다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끝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죽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에 있지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 인격이 살아나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그것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도 13년 동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저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내 자신을 점점 더 죽이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없어요. 오늘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낮아지고 나는 더 죽겠습니다. 내 성격이 또 살아있군요. 죽여야죠. 남들의 말 한마디 또 그치면 또 상처받았겠군요. 또 나를 죽이고 점점 낮아져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죽게 되어졌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다 사명받을 때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삶에 와서 삶의 선교의 현장에서 온전히 나를 죽일 때에 저희는 열매를 낸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요즘은 또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야, 저 봐봐라. 고급차 지나가지. 예. 근데 누구 집 차하고 같아. 왜 같습니까? 그거는 철이고 너도 철이잖아. 똑같잖아. 한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가장 귀한 그 땅값도 너희들 땅과 같아. 왜? 세상 사람들이 값어치를 생겼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의 관점에 봤을 때에 그게 비싸고 고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봤을 때는 똑같은 값이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돈을 한 푼을 받더라도 교회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으면 그건 귀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돈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감사합니다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지만은 그 세상 사람이 뭐예요? 그것도 값어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은 믿음에 주는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는 사람. 저는 늘 생활할 때에 좀 죄송한 이야기 어디 가면 제가 재정적인 이야기 잘 안 해요.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기도하라. 우리 이사람 말하면 당신 여보 재정이 없는데 좀 돈 달라서 좀 한번 해봐요. 기도만 하라고 하지 말고. 그래 나 그게 싫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는 하고 하나님께서 안 주면 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갈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냈는가? 주님, 내가 사역비가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철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떨어진 일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널널한 양식을 주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내가 옛날에 5년 전에 지금이나 몸이 뭐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더 강건해졌죠.
그때도 옛날에는 좀 뭐 얼굴이 좀 더 안 좋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몸이 더 강건해지고 뭐 좋고, 예, 우리 또 고건사님도 오셔가지고 또 예, 좋은 일도 많이 해야죠. 출근하시고 몸이 늘 강건해져 기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물질로 나에 있는 모든 행복과 모든 것들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채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니 저 벌레 같은 우리가 한 번은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먼지 속에 있는 먼지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전에는 그 현미경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돼요. 바라보니까 그 속에도 또 막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은 가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부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저 우주까지 다 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뭐래요? 우리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냐? 친구.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은 친구라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고 너 알고 싶은 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너가 뭐가 궁금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지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에 대한 구원사역의 계획이 어떻는지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게 되죠. 장래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다 알게 되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될까 다 알게 되게 되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즘은 저는 자꾸 나이가 한 살 자꾸 먹어가지고 70 가까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갈 때가 돼가구나. 왜냐하면 65세 되니까 갑자기 체력이 조금씩 떨어져요. 나는 이제부터 사람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갈 준비를 해야 되구나 생각을 한날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옛날에 바울에게 주셨던 너가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같은 것이다. 우리의 고향은 원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로 택. 그리고 또 우리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 맺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느냐?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이유 외에는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같은 자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왜 나는 오늘날 이 목회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또 것을 가지고 각오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있는 세상에 있는 그들한 이정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러한 소리가 들리고 어려운 소리라도 욥에 있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